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아주 캄캄해서 내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우리의 생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들어서 멀리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홍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다음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죄를 멀리하거나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을 대대로 자자손손 복받았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빗줄기 속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은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시는 은총을 전해들은 그들이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지개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듣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지만은 신앙 고백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도 신앙 고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그 후 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대 신앙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 불행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현재의 기적을 만나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전해 들어도 그 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의 마음이 생각이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러한 고백도 없음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인답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불려지도록 자자손손 내 이름이 들려지도록 힘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은총이 대대로 전해지기를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라고 저들은 바벨탑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감동이나 말씀의 교훈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빗줄기 속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으로 나아가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고 맙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갔습니다. 기도도 없어졌습니다. 인내의 마음도 방주를 짓는 열심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60세가 되을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소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을 높이 쌓아서 내 이름을 내자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홍수 그 이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로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리셨던 은혜가 멸망받은 그 자리에 생명이 움터오는 그 은총을 저들은 다 잊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을 시작한 사람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직계 증손자가 됩니다. 니므롯, 노아의 증손자. 노아는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대물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대물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마음 속에 얼마나 완악함이 깃들게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없이 해주십시오. 간절함이 사무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길까?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웃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심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후가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동시에 내 이름을 내자, 내가 재앙의 때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인내했는가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내자 하는 신앙의 교만이 싹틀까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홍수 후에 나는 또 다른 바벨탑을 열심히 쌓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듭니다. 내 기도와 내 열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이 내 이름을 알리려 하지는 않고 있는가, 그런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던 습관, 가지고 있었던 모임, 사명, 버려야 할 행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흩으신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교회가 고백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숨 쉬는 것조차도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련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생각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삶 속에 살아 움직여서 대대로 이어지는 의인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형님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그때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를 견뎌내는 훌륭한 신앙인들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한없이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겸손해져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흩어짐으로 주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대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자자손손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샘물이 되고 그 샘물을 먹고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한 고백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에게 하나님처럼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과 내 조정으로 단단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흩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찾아 선선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귀신이 어느 한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귀가 능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해서 되돌아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자 그 마귀는 다른 마귀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삶을 가꾸게 됩니다.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요나의 기적을 기억하느냐? 요나가 살아생전에 중요한 기적도 행하지를 못했다. 모이게 하는 예언의 능력도 없었고 저에게는 권위도 없었다. 넘치는 사랑도 없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요나는 말씀도 잘 전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능력도 없었어요. 사랑의 능력도 없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없었어요. 오직 전하라 하신 말씀 한마디 말씀만 전했어요.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외치면서 저들은 믿지 않겠지. 내가 전하는 말 은혜를 받지 못하겠지.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다. 한마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쫓겨난 악령이 다시 왔을 때에는 이전 상태보다 더 나쁘게 됐죠. 왜요? 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살았는데 나중에는 7마리가 살게 됐습니다. 질에 있어서도 더 악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완악한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봤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총알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유언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작별 인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전 형편 더 좋았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이전 형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난국에도 봉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전보다 더 은혜를 간구하고 지금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죄를 보십시오.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어땠습니까? 맛있었어요. 야, 맛있구나. 그렇습니다. 죄는 맛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매우 귀중합니다. 은 30냥. 야, 좋다. 내 생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을 얻을 수 있을까?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은 어땠습니까? 나중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더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불행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악은요, 노래로 시작합니다. 악은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음으로 끝을 냅니다. 고통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고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은 희망으로, 축복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쌓일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앙의 아픔들이, 고통의 아픔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잃었던 기도를 되찾고 이웃의 소중함을 되찾고 경제적 활동의 중심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몰랐던 영생을 얻고 믿음을 되찾고 신앙을 대대로 대물림을 알 수 있어서 우리의 후시대들이 이보다 더 악한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썼지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재창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자자손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나중이 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